자, 오늘은 민수기에서 우리 13장 우리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보고와 다른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시대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거기에는 4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 타락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창조 계획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편만해지면서 그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제 멸망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홍수에도 면함받을 수 있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라는 모습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흩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조 시대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4가지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 세상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 삼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 만드는 집안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생명의 흘러가면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먼저 요셉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 야곱의 식구들 75명이 내려가서 그래서 그 땅에서 약 430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한 국민의 숫자가 됐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들도 60만 명가량 됐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아기들은 하나 둘씩을 낳았을 것이니까 2명 낳았다라고 하면 200만 명 전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때의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인구의 숫자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집안에 태어났던 이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왕궁으로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금수저로서 이 왕자의 수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세가 되는 어느 날 민족을 살리겠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가지고 이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이제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로 나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오르가면서 이 80세가 될 때까지 연단과 훈련을 받았던 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모세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내 백성을 이제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끄는 그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준비하는 하나님은 또 한편에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우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보호하시는 것이죠. 흑암이 있음에도 거기는 대낮처럼 밝고 우박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박이 내려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임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결국 10번째 이 초태생이 죽는 장자의 모든 것들이 죽는 애굽 땅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애굽의 바로가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됐어요.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이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비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노동력에 착출돼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이야기해서 그것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나오자마자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물에 앞으로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서면 이 애굽의 바로의 칼날에 죽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때에 그들이 원망불평하는데 이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4장 이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민 지팡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홍해를 마르셔서 마른 땅처럼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 도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건너서 그들은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이게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한 다음에 그들이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했다.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11개월을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 그때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야, 계약을 하자. 내가 너희의 왕으로 이래 세워지고 싶은데 왕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할 거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니까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계명을 주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걸 원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나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 이웃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 그리고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먹지 말고 복장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613가지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설계도를 주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행진을 낼 때는 이렇게 행진을 해. 너희들이 머무를 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살다가 이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하게 되면 동쪽이 먼저 가야 된다. 동쪽 지파가.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가 가고 북쪽 지파가 가는 거야. 만약에 구름이 떠올랐다고 북쪽이 먼저 가거나 서쪽이 먼저 가거나 남쪽이 먼저 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질서 있게 이렇게 행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런 헌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이게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 강에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읽었던 내용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12정탐꾼을 그들이 들어갈 땅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찐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요 출애굽기 17장의 SIN 신광야 그리고 민수기 20장의 ZIN 진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는 신광야 출애굽기 17장에도 신광야
민수기 20장에도 신광야, 이러니까 같은 지역인 줄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느비딤 사건이 있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의 찐광야에서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경험이 있었던 모세가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경험에 의해서 반석을 명하라,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반석을 치는 모습을 가려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가 너무 오래 그 자리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그 능력이 자기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물을 줘요 이야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모세가 내는 거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어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자였던,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던 여러분, 그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한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안 해준 것에서 섭섭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만, 야, 요단에 올라가서 봐봐. 저기가 모세가 이제 너희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야. 바라는 보게 됐지만 그 땅에는 못 들어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모압 평지에 도달해서 신명기 34장에 이를 때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민수기 지금 13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신명기는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을 이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쓴 제2율법 체계예요. 그래서 4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과거의 하나님, 여러분 25장까지는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행동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준비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 좋은 생각이지, 그냥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가는 게 맞지. 그래서 12 정탐꾼 이렇게 보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 모세가 수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5절 6절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계약서에 사인했던 그들이 지금 그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아,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 자식이 원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단식 투쟁하고 막 이제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부모가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데스 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 생각하고 나서 하는 행동은요 반드시 필터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요 필터를 거쳐야 되는, 어떤 필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고 싶을 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행동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고 그냥 불쑥 질러버리면, 생각하고 그냥 행동해버리면 어떤 모습을 가냐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가지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계획세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규모상으로. 그런데 이 큰 성 여리고성은 함락을 하는데 아이성은 실패한다고요. 왜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이 아이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란광에서 정탐꾼 파송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호기심 때문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모세가 이제 그들을 12명을 보내거든요. 12지파의 대표, 그 가운데 2명의 보고를 했던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호세아, 나중에 16절에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데 그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게 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게 되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그런 이제 크기는 어떤지, 숫자가 많은지,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한지, 그리고 그 땅에 열매는 무엇이 있는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지파의 대표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다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은요 12명이 같은 장소를 갔다 왔어요. 같은 시간대에 갔다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교실에서 배우는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이해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이해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소를 동일한 시간에 갔다 왔는데 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보고 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과 2명으로 갈려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보고는 뭐냐? 10명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현실만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 성은요 엄청 큽니다. 그 사람들은요 엄청 큽니다. 그 땅의 열매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현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기다가 우리의 의견을 가미해서, 내 생각을 가미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부정족복을 하는 이 10명의 보고는 어때요?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 성은 큽니다. 그 성에 이제 그 땅은 비옥하고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런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두 명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해요? 현장만 보고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아주 난공불락으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옥해서 농사가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내 생각을 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현실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고백할 때는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보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은요,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부정적 보고를 드리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너무 큽니다. 그리고요, 그 살고 있는 성읍은요, 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산지에서 살고 있고 요단가에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방 땅에도 살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는요, 공격형 무기가 없어요. 메뚜기는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기소침해져서 거인을 보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럴걸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긍정의 보고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말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떤 것이 힘이 있겠어요? 우리의 신체 구조는요,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의 세포가 듣고, 여러분의 뇌가 듣고, 여러분의 근육이 듣고, 여러분의 모든 조직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 그러면요, 뇌로 다 전달이 되는데, 야, 죽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난 죽어. 이래 되면요, 우리의 모든 혈관과 세포와 근육과 뼈줄들은 죽는 쪽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죽을 병이 들렸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요, 죽을 병이 들었어도 나는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끝났어요. 이제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승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요. 부활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가져서, 그래서 두 명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려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능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보실래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뒤 사람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맞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땅을 못 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내가 칼에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왜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신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 드린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재앙에도 생존하게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또 광야길을 걸어요. 하나님이 제1 광야, 제2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노예된 상황이 지금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여러분 국격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환율이 올라가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때 해야 될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하나님 여야 진보 여러분 보수를 떠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나아가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도로 쓰임받은 거룩한 제사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IMF를요 이렇게 벗어난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전쟁을 겪고 식민지 아픔을 겪었는데 이렇게 경제 대국을 잃은 그런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 안면도에 그 유조선이 돼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불과 몇 년 만에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 위대한 그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만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는 것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은 절대신앙, 하나님도 믿는 것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조카로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 며느리 소금 기둥 만든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야, 너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아들이 짐을 지고 올라가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아버지,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딨어요? 제물로 쓸 양이 어디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신약의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믿지 못해서 내가 조카 이제 장가 보내야지, 조카 분가시켜서 독립시켜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데리고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너 아들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때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비로소 너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안다. 믿음의 합격증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합격하면 가나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합격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엄습하죠.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정확한 판단력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지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의견에는, 물론 의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상충이 되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찾는 거예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이 일어나면 상위법은 내려놓고 상위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특별자치도법이 있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하냐면 대한민국, 나는 제주도에 살거든 제주도법을 따를 거야, 이게 아니라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 상위의 법인 헌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야기하죠. 나의 원도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계산해두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간증의 주인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가데스 바네에서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현장을 보고 와서 하는 보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죽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통곡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나중에 보면요, 두 사람만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현실 상황이 어려워도 그렇게 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